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은 매일 성경으로는 6일 본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며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존경받는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 행하실 수 없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무슨 말 하고 싶은 건가? 조금 모호할 수 있습니다만 사람의 중심까지 감찰하시는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마음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가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평안이 없구나.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바라나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 거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제가 다 자랐는데 이렇게 어른이 되었는데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는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인한 거듭남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힘을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상담을 공부할 때 이제 원서를 읽다가 본 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경험할 때 느끼는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점수화 시켜 놓은 거예요. 왜 서양 사람들은 점수화를 많이 시키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출산할 때의 고통을 100으로 놓고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이 먼저 질문을 받고 답을 해 주셨겠죠. 예를 들어서 이사를 앞두고 있을 때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입니까? 먼 곳으로 이사를 가서 새로운 사람들과 적응할 때 느끼는 고통은 어느 정도입니까? 또한 자녀가 사춘기가 와서 자녀들과 계속해서 부딪히게 될 때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입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만났다가 헤어지는 그때의 고통은 어느 정도입니까?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되고 사별하게 되었을 때 당신은 어느 정도의 고통을 느꼈습니까? 출산을 100이라고 했을 때 점수를 매겨주십시오 해서 점수가 쫙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0점 근처에도 못 갑니다. 웬만한 것들은. 그만큼 출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반드시 생각나는 두 가지는 첫 번째는 그 표가 생각이 납니다.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두 번째 생각나는 게 뭐냐면 어렸을 때 예배 중에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하나 기억이 나는데 아이들 찬양이 기억나는데 이런 찬양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찬양이 생각나거든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예전에는 이 찬양을 부를 때 방점이 믿음으로 가는 나라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방법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힘으로 가는 것 아니고 돈으로 가는 것 아니고 그리고 외모가 뛰어나다고 가는 것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가는 거다. 그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편안하고 자동적인 과정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또한 아이를 키우는 과정 중에 자꾸만 그 방점이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다고 하는 건 다시 태어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무엇인가를 낳는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산고를 치른다라고 하는 건데, 산고라고 하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산고를 치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구원을 받고 그리고 쉽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 땅에서 오해받고 이 땅에서 미움받고 이 땅에서 고통받고 결국 죽어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땅에 내려와서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고 결국은 그 피를 우리를 위해 흘리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한 번 가르쳐주면 우리가 알까요? 기억할까요? 살아갈까요? 아니면 번번이 잊어버리고 번번이 넘어질까요? 후자라는 거예요. 가르쳐줘도 잊어버리고 서 있나 하면 넘어지고 이제는 되겠다 하면 또 딴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끊임없이 실망하고 끊임없이 마음 아파하시면서도 그래도 여전히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며 구원으로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예수님께도 성령님께도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제목으로 표현을 하자면 삼위일체 하나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많은 경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나아가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가장 많은 경우 목회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또 버금가는 경우 셀 리더분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또 전도의 사명을 받고 누군가를 돌보는 사명을 갖고 달란트를 갖고 있는 이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해 나가시는데, 그렇다면 목회자와 셀 리더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이들은 마땅히 사투를 벌이시는 주님을 이해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투를 벌이지 않고는 결코 새로운 구원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싸한 설교, 듣기에 괜찮은 설교로는 절대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머리로 하는 설교는 들리지도 않습니다. 들리는 것 같다가도 마음에 담기지 않아서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다 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서로 덕담 나누시잖아요. 아우, 잘하고 계시네요. 아우, 하나님 기뻐하시겠네요. 아우, 잘 될 겁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가지고는 사람들이 우울해서, 문제에서, 절망해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전달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일 때 그 말씀이 귀에도 들어오고 마음에도 담기고 삶의 자리에서도 힘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건 잘못된 거니까 네가 얘기해줘야 돼 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를 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찔림이 그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까지 아무리 이야기해도 바뀌지 않았던 것들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생각에는 너무 화가 나는 일인데 이게 몇 번째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도 참고 있잖아, 죽을 힘을 다해서 참고 있잖아, 너도 참아라고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시 한번 참고 다시 한번 기다리는 가운데에서 그에게 변화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사투를 하시니 우리도 사투를 벌여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믿지 않는 영혼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는 사투를 벌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찔림이 가득한 거예요. 나에게 과연 사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만한 자격이 있나? 내가 그렇게 교인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이게 맞느냐고 하면서 사투를 벌이는 가운데 내가 말씀을 전했나? 내가 교인들의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서 잘 되면 좋겠어, 잘 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 어떻게 이끌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투를 벌였었나? 그 고민을 하는데
첫째 아이에 대한 생각이 나는 겁니다. 첫째 아이가 이제 기숙하는 학원으로 들어갔는데 내일이면 나옵니다. 그런데 종종 만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만나는 기회가 언제였냐면 들어간 지 6일 만에 애 졸업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졸업식 때문에 외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내고 나니까 애가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보고 싶죠. 참 사람의 마음이 희한한 것은 보고 싶으면서 편안하면서 이게 양가 감정인데 보고 싶은 감정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5일 남았네. 이제 4일 남았네. 내일이면 졸업식에 와서 잠깐 볼 수 있겠네 하는 것들이 이 마음에 위안이 된다는 거예요. 자꾸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간 지 하루 만에 학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애가 무척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양호실에 갔다가 약을 먹고 낫지 않으면 또 하루에 한 번씩 봉고차에 타고 아이들을 병원에 데리고 가는데 아이가 토요일 날 아침부터 아팠기 때문에 병원에 가려면 이틀을 꼬박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많이 아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원에 와서 아이를 잠깐 병원에 데려가실 수 있느냐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 집으로. 그런데 그때 저희가 장례가 금요일까지 막 끝나고 토요일 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연락이 오기 직전까지 어떻게 했냐면 연락이 오기 직전에 예배 준비를 마치고 집에 가서 내일을 위해서 잠시 쉬어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손끝 하나도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눈이 뿅 하고 커지면서 가야지. 힘이 어디서 모르는 힘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아이를 딱 데리고 갔는데 하루 만에 애가 얼굴이 홀쭉해진 거예요. 말은 하지 않았는데 밥을 한 끼도 못 먹었구나. 첫 번째. 두 번째는 계속해서 이렇게 쏟아내거나 개워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차에 이렇게 타는데 제가 아무것도 못 먹었구나. 그랬더니 예. 계속해서 화장실 갔구나. 그랬더니 네. 이렇게 두 마디를 하더니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같이 서러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이렇게 못 본 척 했습니다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아이고 참 어떻게 그럴까. 집에 있으면 아픈 순간부터 아이고 어떡하냐 하면서 왕대접을 받는데 밖에 나가서 아프면 천덕꾸러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그런 경험을 처음 해봤구나 싶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생각을 왜 했냐면 이 마음에 깊은 찔림이 있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나는 이제 4일 뒤면 3일 뒤면 우리 교인들 얼굴 보겠구나. 우리 교인들 볼 생각하니까 너무 기대가 된다. 그럼 교인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전하면 교인들이 예배를 행복하게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과 동시에 이 마음에 힘을 얻을까. 내가 그렇게까지 예배를 사모하고 교인들을 기다렸나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 두 번째는 교인들의 얼굴을 일주일 만에 딱 봤을 때 뭔가 있으시구나. 뭔가 어려운 일이 있구나. 벌써 표정이 바뀌고 벌써 홀쭉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금방 알아채고, 교인들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 마음의 아픔과 몸의 아픔을 보면 제가 너무 힘들어서 잠이 오지 않았던 것이 과연 목회를 하면서 몇 번이나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는 사투를 벌이는데, 가족을 위해서는 힘을 다하는데, 나는 과연 영적인 리더라고 하면서 영적인 아버지라고 사람들에게 불리움을 받으면서 나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사투를 벌였네. 물론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노력에 사투라는 이름을 붙일 만한가.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교인들에 대한 마음과 교인들에 대한 그리움, 교인들이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에 사투라고 하는 단어가 붙기에 합당한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부목사님들을 위해서, 셀 리더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투를 벌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을 때 교인들이 계속 기다려지고 교인들이 먹을 밥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교인들의 아픔을 보면서 같이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셀 리더 분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랬던 사람이 없었으면 모르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로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갈라디아 지방을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몸에 가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역을 잘 하다가도 갑자기 몸이 아프면 쓰러져 버립니다. 또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여러 경로들이 갑자기 변화가 되고 왜 이 경로로 가지? 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몸이 약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풍토병에 가장 먼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토병 때문에 죽을 지경에 이르자 사람들이 자꾸 옮기는 거예요. 풍토병이 없는 기후로 자꾸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든 가운데 목숨을 걸고 옮기죠.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 이 정도 말씀을 전하면 듣고 좋아지겠거니 구원받겠거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투를 벌이면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어떻게 해서라도 읽은 것처럼 그들에 대해서 언성도 높였다는 거예요. 때로는 참으면서 때로는 언성을 높이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교회도 세워지고 사람들이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도 되고 그를 따르던 이들이 또 다른 바울들이 되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이 저에게 우리 생명문 공동체 위에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그 힘씀이 사투에 비견될 만한, 산고라는 이름을 붙일 만한 그러한 힘을 쓰는 노력들이 되어서 결국은 함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같이 해결되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것만큼 그 가족의 기도도 나에게 간증이 되어지는 역사가 이 교회 안에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인분들을 돌아봐서 우울하구나, 외롭거나 힘들구나, 저분이 뭔가 두렵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 먼저 가서 손을 내밀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어떻게 하면 함께 이겨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가운데 여러분 함께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힘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생각한 것은 힘을 써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스트레스와 고통표 중에 산고에 비할 만한 것이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00점짜리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왜 거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100점 이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심지어 200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큰 고통을 느낄까요? 산모의 2배 고통을 느낄까요? 누구요? 아닙니다. 그것도 100이더라고요. 그 정도의 고통으로 봐요. 근데 그 200을 느끼는 고통이 어디에서 오냐면 출산되는 아이가 200을 느낀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고통을 느끼는 거에 2배를 애가 느낀다는 거예요. 좁은 산도를 이렇게 나오는 가운데에서 아이는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뼈들이 여기가 부러지거나 이 골반이 틀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도 목숨 걸고 나온다는 거예요. 엄마도 목숨 걸고 낳지만 아이도 목숨 걸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과정은 거듭남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구원을 받는 과정도 자동적 과정이나 편안한 과정일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과정 중에 당연히 고될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표현하는 구절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1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걸은 지 꽤 됐거든요. 그런데 불평하는 습관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불평을 합니다. 이게 뭐냐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부족하고 너무 고되다고.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 만나를 이 하찮은 거 이제 먹기 싫다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깨우치게 하시려고 불뱀을 내리시거든요. 그러니까 불뱀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물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물뱀의 고통을 받다가 자꾸만 죽는이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훈련을 받으니까 좋아진 게 뭐냐면 잘못한 다음에 회개하는 시간까지가 빨라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도 내가 불평하는 죄를 지었다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놋으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들어 올려라. 그러면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고통을 받다가도 죽어가다가도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는 순간 살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장대에 놓인 뱀을 봐서 살아난 사람이 있고 그게 쉬울 것 같은데 그게 하지 않아서 죽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에 대한 예표일까요? 이 장대라고 하는 건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표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6월절 날 밤에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어린 양의 피는 뭘 의미합니까? 보혈을 의미하죠.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걸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6월절이라는 뜻이 그 집은 넘어갔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쉬운 것 같은데 그걸 안 믿어서 안 한 사람이 있고 믿어져서 했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뱀의 종류가 뭘까?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추정만 할 뿐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챗 GPT한테 물어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맹독이 있는 뱀에게 물렸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세 가지 단계로 구분을 하는데 첫 번째는 물리자마자 통증이 극심하게 몰려온다는 거예요. 딱 물리는 순간. 첫 번째 통증. 두 번째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몸에 경직이 일어난답니다. 그러니까 근육들이 경직되면서 몸이 이렇게 구부러진다는 거예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무기력함이랍니다. 그래서 물리는 순간 아프고 그 다음에 몸이 굳어서 잘 못 움직이겠고 그 다음에는 무기력해져서 그냥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가운데에서 장대에 달린 뱀을 고개를 들어 본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겠구나.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몸은 굳어가고 점점 무기력해지는 상태에서 장대를 본다라고 하는 것, 올려다 본다라고 하는 것은 굳어가는 몸을 이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겁니다. 한번 믿어볼까? 한번 고개를 들어볼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몸이 굳어가는 가운데에서 온 힘을 짜내서 올려다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점점 힘이 빠져가는 무기력함의 과정 속에서 그래도 힘을 내서 믿음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도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니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산다는 것도 알고 십자가를 붙잡아야 문제를 이긴다는 것도 알지만 이거 만만치 않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독이 몸에 퍼져 있는 것과 같아서 경직돼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경직된 상태에서 땅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낙심하기 마련인데 그러나 말씀을 믿고 십자가로 고개를 든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 있는 온 힘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점점 우리가 무기력해져 갑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살아있고 의에 대해서는 죽어있거든요. 우리의 심성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1시간인데 성경을 읽는 1시간과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보는 1시간이 똑같이 느껴집니까? 다르게 느껴집니까? 그런가요? 아니,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너희는 공부하는 1시간하고 유튜브 보는 1시간하고 똑같은 길이 같으니 다른 길이 같으니? 다른 길이 같아. 여러분, 이게 특징입니다. 똑같은 1시간인데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는 시간은 짧게 느껴지고 내가 하기 싫은 걸 하는 시간은 길게 느껴지죠. 공부는 명확한데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도 우리를 살립니다 라고 하지만 말씀을 읽는 1시간이 훨씬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는 1시간보다.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찬양을 듣는 1시간보다 유행가 가사를 부르시는 1시간이 훨씬 더 짧게 느껴진다. 이게 죄인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대학교 2학년 때인 것 같아요.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그때 한참 찬양으로 뜨거웠던 찬양 집회에 3박 4일을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3박 4일인가 4박 5일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기억이 나냐면 예배를 얼마나 길게 드리는지, 하루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드리고 아침 먹고 아침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점심 집회 드리고 밥 먹고 저녁 예배 4번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새벽 기도를 4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밤 잠깐 먹고 또 점심 집회를 드리고 또 한 번은 저녁 집회를 6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랑 같이 갔던 분이 누구냐면 우리 홍 권사님이세요. 같이 갔었거든요. 그때 찬양의 열정이 뜨거워서, 찬양의 열정이 뜨거움에도 불구하고 6시간 저녁 집회는 두고두고 기억에 남습니다. 그 말은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니까 금방 6시간이 갔네, 이게 아니라 아주 기록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생 아이들이 밤새 게임하다 보면 6시간 금방 가거든요. 그렇죠? 좋아하는 운동하다 보면 6시간 금방 가거든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능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쉽겠습니까? 땅을 바라보는 게 쉽죠. 사람에게 물어보고 사람을 붙잡는 것이 더 든든하게 여겨지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든든하게 여겨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더 든든하게 여겨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투를 벌이는 가운데에서 죄로 경직된 몸을 힘을 내어 들므로 하나님 바라보고,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은 무기력이 우리를 점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자동적으로 즐겁게 느껴지고 기도가 자동적으로 입에서 나오는 건 없습니다.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사투를 다할 때 예배 자리에도 오고 기도도 하게 되고 방언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구원받기 위해, 거듭나기 위해 사투를 다할 때 그 사투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열매가 되어지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생명을 위한 두 존재의 사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힘쓰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사투를 벌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사역자들도 교우들도 그 마음을 품고 사투를 벌여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 말씀의 자리로 오는 것, 기도하는 것 쉽지 않지만 그래도 사투를 벌여야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결국은 구원을 얻고야만은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